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이 열리고 난 이후에 곧바로 카타르에서 축구 아시안컵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요르단과의 준결승에서 져서 8강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 중에 가장 좋다는 선수들을 데리고도 거두는 성적이라기에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뉴스는 이 성적보다도 한 사건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흥민과 이강인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도마에 오른 것이 이강인의 행동 그리고 인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대상이 주장이었던 손흥민이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강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지금 현재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클럽의 주전 선수로 뛰고 있고, 그 유명세를 타서 광고도 많이 찍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하나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건방지다고 비난도 받고 출연했던 광고도 내려지게 되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가적인 경기가 있을 때 국가대표도 뽑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도 어리고 철이 덜 들어서 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무심코 한 행동,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한 행동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갔던 인생이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그의 쌓아왔던 모든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일, 한때 잘 나갔지만 말년이 돼서 비참해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남북 통일 문제로 싸우는 부분은 없습니다.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냐 밑에서부터 짜냐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냐를 가지고 이혼한 부부도 있습니다.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정말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을 치는 가운데 사자와 곰과도 싸우고, 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주목받게 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견뎠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그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대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수많은 시편과 노래들,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는가? 누구도 듣지 못했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런 과거를 우리가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갖 일들을 겪었던 그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 그런데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때는 전쟁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나가는 전쟁마다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장수들을 보내고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죠. 농땡이를 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게으름, 바로 그 게으름이 엄청난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다윗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으니까 한번 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게으름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무려 3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은 죽을 만큼 고생합니다. 다윗의 게으름, 어찌 보면 아주 작다고 여길 수 있는 한 번의 그 게으름이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미 구멍 하나가 큰 제방 둑을 무너뜨린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한비자에 보면 1000길 높이의 큰 둑도 사소한 개미 구멍이 커져서 무너지는 것이며 100척 높이의 큰 집도 굴뚝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이 원인이 되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유의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여인이 된 술람미 여인은 가난한 농부의 딸로서 염소 새끼들을 먹이고 포도원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상한 가지를 쳐내고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꾸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뭐냐? 여우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열릴 즈음이면 이 여우들이 울타리 사이에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돌아다닙니다. 여우들이 포도원을 휘젓고 다니면 포도나무 가지가 꺾이고 포도나무 잎이 떨어지고 어린 열매들이 채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여우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 농사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다가오는가? 비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구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죠.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은 작게는 우리 인생을 말할 수도 있고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우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허물어진다. 인생이 무너진다. 포도원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우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입니다. 여우는 포도원 담장을 헐고 포도나무에 해를 끼치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짐승입니다. 즉 여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여우는 말 그대로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다윗이 했던 게으름이나 분노나 혈기나 시기심이나 유혹이나 교만이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고 내 속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야 내 기질이니까 내 성격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실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자고 싶은 마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교회라고 볼 때 이 작은 여우들은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단합과 교제를 방해하는 거짓말, 이간질, 뒷담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작은 여우로 비유되는 것들은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만 망쳐도 정말 억울할 거고 힘든데 이것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축구 선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 행동 하나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작은 게으름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다윗 왕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행했으나 나는 백주에 대낮에 그 일을 행하리라. 그 일이 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붙잡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우리 속에 포함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주 예수님도 계십니다만 결국은 오늘 나 자신이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작은 여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잡으라. 이 말은 잡아 죽이라는 말입니다. 쫓아내라고 하지 않고 잡으라고 한 것에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쫓아내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잡아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는 그 근원부터 잡아서 없애야 한다. 아주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든 전통이든 지식이든 일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포도원을 헐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작은 여우의 유혹이고 수작임을 알아서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습관이든 전통이든 일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 하면은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귀여워 보이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신앙을 무너뜨리고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 근원부터 제거하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지 않고 방치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진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등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 초창기의 화려함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우상 숭배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리며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그건 어디로 가고 말년에는 우상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버린 것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주위에 보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솔로몬이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이방인 아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명기 7장 3절에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열왕기상 11장이고 이제 그 인생을 종합해서 나중에 기록한 것이고, 3장 1절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초창기입니다. 근데 초창기 때에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략 결혼. 당시 흔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관습이었습니다. 관습을 따라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 당시로서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왜 그렇게 왕의 초창기 때 바로의 딸과 결혼했는가?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작게 여긴 것입니다. 당시에 따르는 관습이 작은 여우가 되었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이 작은 여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작다고 할 수 있고 관습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활성화되었고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결혼할 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들고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왕궁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이 힘이 떨어진 솔로몬을 계속 옆에서 꼬드겨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 남자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마라. 결국 솔로몬은 출발은 좋았으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도 게으름이라는 작은 여우로 인해서 유혹받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의 관습이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젊은 처녀를 붙여서 소위 말하는 민간요법이죠. 생기를 돋게 만드는 것. 그런데 다윗은 아비삭의 시중은 받았습니다만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다. 작은 여우를 잡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작은 여우를 잡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이 죄를 깨닫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난 뒤에 처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여우,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죄과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지을 때까지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지만 죄를 딱 짓는 순간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야 다윗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뭐라고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카논이라고 말합니다. 자라는 뜻입니다. 자. 반듯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가 되어서 내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 그 자에서부터 삐져나온 것, 벗어난 것, 확연히 드러나고 모자라는 것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지요? 찌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를 짓고도 몰랐던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곤란케 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큰 저주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리면 막 친다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찌르시는 칠 때 우리는 숨어있는 작은 여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고 금방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혈기와 성질을 왜 우리가 못 거둬들입니까? 체면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보통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흔히 이 정도쯤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작은 여우가 되어서 포도원 전체를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죄를 아는 것. 두 번째,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내 죄를 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웬만한 차들에 다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카메라가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도로에도 카메라, 거리에도 카메라, 실내에도 카메라. 나는 안 했다고 변명해도 CCTV 화면을 딱 보여주면 그 앞에서 깨갱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다 보이고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는 말은 이런 CCTV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같이 두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앞에 내 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이런 말로 이런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보면 그거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여우 같은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나중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심판대 앞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눈앞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볼 수 있는 CCTV를 항상 켜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은 여우 같은 것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작은 여우를 잡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CCTV를 켜놓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눈앞에 켜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것은 꺼버리시고 여러분의 것을 항상 켜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작은 여우를 잡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굳은 결단으로 작은 여우를 잡아 죽여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만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때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고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작은 개미 구멍이 견고한 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여우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작은 습관, 작은 죄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소한 오해와 불신, 불평, 불만, 뒷담화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파리 한 마리가 향수 안에 빠지면 그 향수는 못 씁니다. 향수 전체를 못 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작은 것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작은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런 기대를 갖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튼튼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 한 것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남들이 보기에 우리 인생을 볼 때 작은 것입니다만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잡아 죽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행동, 믿음의 행동은 주님 앞에 마음껏 드려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개인이든 교회든 말씀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며 서로를 돌아보아서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항상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매순간 작은 여우에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으로, 전통으로, 핑계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니까라고 넘겼던 그 작은 여우들을 주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는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